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오늘 저희가 나누었던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가진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는데 이렇게 시작하고 계시죠.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 그 기도의 초점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십자가를 잘 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므로서 내가 고통 덜 당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데 그 목적과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삶, 우리에게 우리 삶의 방향과 또한 우리 삶의 목적이 어떠해야 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분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재능을 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아닌 어떤 다른 것으로서 우리가 의미와 목적을 찾으려고 할 때 오히려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기쁨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써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초점, 그 초점이 맞추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돋보기를 가지고 그런 실험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햇빛을 모아다가 한 곳에 비추면은 그곳이 열을 받아서 타게 됩니다. 초점이 맞추어지면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게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초점이 맞추어지면은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근데 무엇에 맞춰야 되느냐? 내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와 내 수고와 내 노력을 다 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럼으로써 부자 돼야 되겠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그 모든 것들은 유한하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있다가도 없어지고, 아니, 하나님께서 채우시면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게 그게 물질입니다. 그러니 물질이 우리 삶의 초점이 되면은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냐? 다름이 아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거기에 맞춰지게 되면은 무질서와 혼돈으로 가득해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깊은 만족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다름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내가 그 삶의 중심이 되어서 나를 위해서라고 할 때는 여러분, 변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맞추어진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하나님께 초점을 둘 때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거냐? 다름이 아니죠. 4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 그것을 이룸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뭡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를 짐으로써 많은 사람에게 영생을 주라라고 하신 거죠.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맡겨주신 일,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생명사역,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순종하셨습니다.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지만 죽음의 길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묵묵히 그 길을 가신 것 다름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삶에서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셨던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그것을 교회는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사명.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구하시는 삶의 목적,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그를 위해서 재능도 주셨고, 어떤 이들에게는 달란트도 주셨으며, 어떤 이들에게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것을 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으로 도우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어요? 주님 주신 일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 여러분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역을 주셨다면 그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길 바라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참 제물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기라고 하셨다면 열심히 돈 버십시오. 가르치라고 하셨으면 가르치시고, 찬양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셨으면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인도하는 리더의 역할을 맡겨주셨을 거예요. 어떤 이들에게는 봉사하는 역할을 맡겨주십니다. 또 어떤 이들에게는 따라서 행하고 또한 자리를 지키는 그 사명을 주셨을는지도 모릅니다.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내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내게 주신 그 사역을 내가 충성되이 감당할 때, 그럼으로써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사명을 향해서 가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셨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고 하나님의 뜻하시는 것이 이것이다 라는 것을 아셨기에 용감하게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맡겨진 일 감사함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 하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도우십니다. 주님만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믿음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주님의 그 거룩하심으로 행하게 하십니다. 믿음과 소망으로서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안에서 소망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